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나 문자나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신앙 행위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아라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나 세대들에게 레위기서를 본문 삼아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레위기서를 본문 삼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 세대들에게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서 다 배운 겁니다. 신명기서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설교의 핵심 내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며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자손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를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너희가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너희가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리니 너희는 거기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이고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요약하면 신앙을 계승하여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하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 중에 신명기 4장에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로 6절에서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규례,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뛰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자 위에 뛰어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것을 인정하여 그를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등한히 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학원 가야 우리 자녀가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출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 옳시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믿음으로 살면 결코 우리 일생에 후회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인생이 빛이 나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 평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내용인 광야 생활 끝 무렵에 일어난 일로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가운데 한 방법을 쓰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 미인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미인계에 약하잖아요. 미인계를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 중에 아주 아리따운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근처에 왔다 갔다 하게. 그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살았던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눈이 휙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며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부올 사건인데 이 일로 인해서 자그만치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많이 죽었습니까? 적게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죠. 2만 4천 명이 이 발부올 사건 민계에 넘어가서 결국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계를 쓰는데도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들은 민계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너희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아무리 흔들고 몸부림치고 괴롭혀도 떨어지지 않고 너희는 사생결단하고 붙어 있었다. 요즘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아주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은 50%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30%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한 10% 정도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 10% 정도 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떨어져 나가가지고 떠내려 가버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배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계를 써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아무리 흔들고 괴롭히고 몸부림을 쳐도 떨어지지 않고 사생결단하고 붙어있어요. 응?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붙어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달라붙었다, 매달렸다, 가까이 했다라는 뜻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어 하고 붙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만나 세대들에게 너희가 오늘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발부올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죽음을 면한 생존자가 되었으므로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부올 사건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될 때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고 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의지적 결단이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것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붙잡은들 얼마나 붙잡고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해봤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걸음마를 하게 되면 이 봄 돌아오면 이놈들이 얼마나 뛰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든 힘이 무릎팍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뛰고 싶어서 못 뛰었는데. 그런데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딸의 손을 딱 잡고 가면 우리 딸이 손을 뭐 한다고? 지 맘대로 걸어가겠다고. 그러면 살짝 나누면 몇 발짝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폭삭 넘어지. 물 팍팍 깨. 그러면 또 울음짓다. 그럼 그때 다시 손을 잡아들. 조금 나이가 더 먹으니까 깨가 생겨서 아빠 손을 딱 잡더니 엄마도 손. 그리고는 엄마 손, 아빠 손 딱 들고 어떻게 해요? 지는 발 안 떼고 대롱대롱 매달려 갑니다. 편한 것을 아는 거지. 그때 사실은 그 자녀가 엄마 손, 아빠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녀가 엄마 손, 아빠 손 잡았으면 매달리는 순간 내등부러집니다.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 어린 자녀의 손을 꼭 잡았기에 매달려도 괜찮고, 시소를 타도 괜찮고, 그네를 타도 괜찮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지. 오늘 그들의 의지적 결단이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4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줍시다. 자, 성경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딘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알았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올시다. 이방신처럼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막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막 부르면 그 신이 이제 와가지고 어딨냐 그래갖고 자기의 마음에 들면 거기 오고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린다. 신을 부른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줄을 모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나를 능력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능력으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언약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가 되면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겠다고 약속을 딱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출애굽의 역사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멀어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못 살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많이 아프냐? 많이 아프냐? 예, 아파서 못 살겠어요. 내가 고쳐줄까? 네, 하나님 고쳐줘요.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끝.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끝.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다. 안 찾는 거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일하면서 시종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마치 동료가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모리노스라는 사람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실 때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때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고난은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쌍둥이처럼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기도 없이 말씀만 연구하면 지성주의와 자유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삶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절묘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삶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왜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다. 말씀을 들었지만 뭐를 안 했어? 여러분 스스로 뭘 안 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가고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요. 아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소원 성취하는 그런 이방인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소원을 이룬다 성취한다 아니올시다. 물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 그보다 훨씬 뛰어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가장 친밀하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나누는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리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을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생활 안 해도 아무렇지 않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야 됩니다. 자녀는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맞습니까? 말을 잘 못해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수없이 엄마를 아빠를 불러쌉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면 천하를 다 가진 거예요. 그게 본래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이야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야,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연약을 뭐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 4절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연약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응답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북돋아주고 예수님이 내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뭘 안 했다는 거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기도를 안 했다. 그럼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일종의 노동입니다. 노동. 정말 힘듭니다. 정말 깊은 기도할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탄이가 기도를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했습니까? 기도하는데 사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뭘 생각나게 하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만히 죄가 떠오르니까 나도 양심이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겠는기라. 네 같은 놈이 뭔 기도를 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 예수님이 야야 걱정 마라. 내가 네 죄를 다 해결했다. 사죄의 확신을 내 마음에 탁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외에도 성경에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내가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중에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들이 토담으로 조그만하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보니까 너무나 빨리 동네 그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바람에 예배당이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혼자 조용히 기도할 만한 공간이 없자 그들은 그 마을 숲속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숲속 기도처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처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자 숲속 기도처로 가는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산에 가면 오솔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냥 저절로 길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솔길입니다. 그러나 부족들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다 은혜 받고 부족들의 삶이 아주 좋아지고 아주 여유로워져. 이전과 다른 어떤 그런 이 부족들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바빠지게 됐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이러니까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자 그 숲속 기도처로 가는 오솔길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기도의 오솔길이 없어질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면 부족들은 다 열심히 그 숲속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부지런히 그 부족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이 오솔길이 이 잡초로 우거지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근심이나 걱정 생길 때마다 열심히 숲속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오솔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가를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그 오솔길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부족들이 매일 그 숲속 기도처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숲속에 살지만 이 부족들의 삶이 아주 안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떤가 이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떠신가? 어떠세요? 기도의 오솔길을 가꾸지 않고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로 기도하러 올 때 잡초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잡초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진단하는 법을 가르칠게요. 새벽 우리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지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잡초가 우거진 것입니다. 생각도 못 하십니까? 오솔길은 사라진 것입니다. 오솔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내가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고 잠이 깬다. 아직 오솔길이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있는 줄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계획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꼭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오솔길이 잡초로 무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환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